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발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름다운 발,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구글에 한번 아름다운 발 검색하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발 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입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죠. 근데 그의 발이 공개됐을 때 얼마나 그가 열심히 훈련하고 뛰었는지, 그의 인생이 그 발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강수진 씨 아시죠? 발레리나. 명성을 떨쳤다. 우린 대한민국을 알렸던 강수진 씨 발도 이렇게 여러분, 사실 제가 비위상 이렇게 그나마 좀 덜 흉측한 걸 보여드린 것뿐이지, 실제로 많은 사진들 인터넷 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발이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겨 스케이팅 우리 이상호 선수의 발도 사실 이거와 다르게 온통 다 진물투성이고 살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 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발입니까? 아름답다는 발이 아니라 약간 추한 발이죠. 그런데 숨기고 싶은 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발이 아름답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발은 그냥 발이 아니라 그 발뿐만 아니라 그 발 안에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이래서 그렇게 영광, 그 높은 자리에 된 것이 괜히 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피땀 흘려 노력하고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흉측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찬사를 보내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이고, 성경에는 바로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 오늘 합니까?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존귀한 발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각자의 발을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오늘 아까 읽었지만 15절에 나오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입니다.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나 돈 많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거 갖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었다, 발이었다, 그 터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파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발,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다녔던 그 선지자들의 발이 하나님 보실 때, 왕의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발, 전파하는 발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발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아름다우신 분, 그 예수님의 발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공생의 기간 내내 어릴 때부터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발이셨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으면 계속 두루하시던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아름다운 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발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리고 전하는 발이 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발,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냐, 바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발들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사업장이, 주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정이, 기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복되게 보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파하는 자들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 붙들어주는 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오늘 그 복음을 여기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전파해주는 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이 흑암의 도시, 아무것도 복음도 모르고 다 멸망당하고 죄악투성인 이 도시, 희망이 없던 이 도시, 이 나라에 바로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님과 저기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 있어도 되는데 전파하고 싶은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으셨다가 순교하셨다가 그 50년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서 그 발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도우드, 아펜젤러, 호주, 캐나다, 그리고 저기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를 각 종파들 다 불러서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영만리까지 넘어와서 배 타고 2개월, 3개월 동안 넘어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조그만 갓난아기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한반도를 다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전파하는 발이 여러분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전파하는 인생 됩시다. 네. 전파하는 인생 됩시다. 예. 그런데 문제는 오늘 조금 팩트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팩트. 문제는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전파하라 했는데 전파하러 나갈 때 괜히 마음이, 심장이 울렁울렁거리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기가, 직장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이거 얘기하기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두렵고 망설여지는 것이, 그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혹시나 이 좋은 소식은 나는 아는데 그는 모른다고 이거 전했다가 괜히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핍박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맺은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나를 화내지 않을까 하면서 전하지 못하다가 주의 뜻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난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 저기 계룡 나눔의 교회라고 조금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자들과 그리고 전도팀들 한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나눠가지고 축구 전도를 매주 목요일마다 시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뭐 길거리나 가정집 가가지고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부교육자 생활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선임 부목사님이 그 팀이 나갔을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전도팀 목요일마다. 근데 그 집사님하고 매일 다닐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아니면 뭘 하기 전에, 이렇게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항상 출입문에 대고, 출입문에 딱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중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이분 대단,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신실하시다. 목사도 기도하고 주진 않는데 이분은 꼭 기도하고 전도하네. 감명을 받다가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집사님, 도대체 벽에 대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쑥스러워하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동기 목사님이 계속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나도 함께 기도할게. 무엇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뻘쭘하게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사실 제가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 주옵소서. 제발 아무도 없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초인종 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닙니까? 아무도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전화기 전해야겠는데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만나고 빡 주고 나오고 싶은 게, 이게 그 성도의 솔직한 얘기 듣고 우리 교육자들이 막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게 성도님들만의 얘기 아니라 목회자들이야 지금 늘 믿는 사람들과 모임이 그렇게 모이니까 그렇지,
저도 이제 다니면서 설득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기가 때로는 되게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네. 맞아요, 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목사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전도할 때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여러분, 주로 두렵다고 이 전도를 쉬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오늘 이 전도의 얘기에서 조금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데이터 한번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과연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왼쪽부터 보시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그냥 없다는 것입니다. 40%만 전도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중요하지, 전도해야지 라는 늘 마음의 준비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40%밖에 안 되고 60%는 전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전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이유 중에 어딘 건지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은 것이 전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 신앙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잘못 전할까 봐 그렇게 하고, 또 사회적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전도하기가 어렵다, 전도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울까요? 두 번째 통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1년간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한 경험이 당신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 전도는 성도를,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구주라고 전파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파한 적. 안 믿는 사람에게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전파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교회 절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대요. 반대로 불신자에게 질문했어요. 질문. 당신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들어본 적 있다. 근데 요새는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를 하지 않고 또 전도를 받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전도를 하지도 않고 전도를 사람들이 받지도 않는 시대. 전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에게 눈살 찌푸리고, 심지어 믿는 자들이, 교인들조차도 지하철에서 누가 전도하면 왜 전도하냐고,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하는 사람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고 핍박하고 흉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기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전도를 기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교회가 뭘로 세워진 줄 아십니까? 전도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세워진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빵을 만드는 걸로 세워졌어요. 근데 나는 이제 빵 안 만들어! 그러면 그 제과점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닫을 수밖에 없고 닫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명령, 전도하는 명령, 최고의 사명, 오늘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돼. 전도 기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에도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전도의 사역을 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도가 어렵고 전도하기 기피한 때 그래도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전도다 하면서 전반기 때 한 번 하고 후반기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수요일만 되면은
꼭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우리 전도 특공대 팀이 하나님 앞에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외치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억울합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우리의 관점하고 하나님 관점하고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오래전 거 아닙니다. 예, 바로 엊그저께 수요일 날 했던 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찍었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다른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죠. 전도 물품을 싸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우리 교회는 전도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이 기쁨으로 나갈 때 단을 주실 것이다. 여기 누구 하나 지금 짜증내면서 슬픔으로 단을 거두러 갈 분이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공대 전도 특공대 헌신 예배인데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기도 뜨겁게 하고 나가서 뭐 젊고 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앞에서도 전도하고 길목골목 다니면서 전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전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분기마다 토요일날 나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목요일날 부장님과 전도사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전에는 더 많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VIP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 전도 축제로 영광을 올해도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값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려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 그 가정, 그 기업, 그 전파하려는 좋은 소식 전파하려는 그 기업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고로 기뻐하시고 넘치는 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면 내가 너에게 넘치는 복을 주리라. 자,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 근데 그 도가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죽은 자도 모든 죄인들도 구원받고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모두에게 필요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알았던 자가, 먼저 좋은 소식을 알았던 자가 아직 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했어. 나는 몇 명 전도.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전도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하면 구원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전하는 것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도 한 명밖에 아직 전도하지 못해. 물론 선교지 필리핀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고 했죠. 근데 제 친구나 제 지인을 전도한 거 저도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구원 못했다고 전도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있던 거 꼭 전해야 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게 전도다.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서 다 아시겠지만 BTS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식 끝나고 차를 그쪽으로 인도해가지고 광화문 쪽을 쭉 지나오는데 세상에 걸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절반은 외국인들이에요. 어떻게 소식을 알고 왔는지 일주일 전부터 차박을 했대요. 아주 여기 숙소를 다 하고 저기 자리 맡으려고, BTS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실시간 중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BTS 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과 40년, 50년 전만 되돌아보십니다. 과거로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그 실시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키면 세상에 라이브로 지금 뭐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죠. 40년, 50년 전에는
어떤 좋은 소식, 어떤 나쁜 소식이 있는지 저기 세계 끝에 있는 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소식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아는데 그 옛날에 아무튼 그 옛날에는 올림픽을 하던 국가대표 경기를 하던 뭐 월드컵을 하던 국대가 나가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나가가지고 일본하고 경기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디오 있던 시대, 흑백 TV 시대.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 편안함 되셨습니까? 지지지 하면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을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딱 전하니까 막 아이고 좋아라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 아나운서, 이 앵커는 지난밤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듣고 나서 그냥 맹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 빨리 아직도 이걸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들떴을까요? 안 들떴을까요? 들떠있죠. 저는 왜? 전하고 아직 모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소식을. 그래서 그 아침에 되면 빨리 오길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 드디어 이겼습니다 라고 전화. 이 전화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예요. 알지 못한 자에게 전하는 거. 여러분 이해 못하신 거라서 하나만 더 1974년도에 저는 태어나기 전인데 1974년도에 어르신들 다 많이 알 거예요. 저는 영상으로 봤어요. 이게 누구죠? 홍수환 씨, 권투 선수 홍수환 씨, 젊은 어린 사람이,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세계 챔피언, 그 젊은 사람이 빼짝 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이겼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는데 그 홍수환 씨가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엄마에게 전한 그 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 엄마예요, 엄마. 홍수환 씨가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건 엄마였어, 엄마. 궁금해하는 엄마. 다치지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그때 죽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엄마야, 내 챔피언 먹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눈물 나면서 막 좋아했던 거. 이 전하는 거,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오늘 이 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소식, 이미 이기고 이미 우리 모두가 들을기에 충분히 기쁜 소식,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전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할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게 된 좋은 소식, 누리는 소식.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기쁜 소식, 모든 열방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 사망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고, 모든 죄인도 다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안 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 15절.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에게 귀한 복음을 전파해준 부모님이 됐던, 친구가 됐던, 형제가 됐던 귀한 분들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파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봤을 때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천국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 모든 대속의 십자가를 이루시고 인류의 모든 사망과 죽음과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귀한 소식이 실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복음을, 그 예수의 그 복음을 바로 우리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에서 또 믿음의 우리 대대의 선배들이 전파해줘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늘 전도 전파가 우선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임명하신, 직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사라는 소리 들으라고? 목사라는 소리 들으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집사, 목사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널리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째 사명은 바로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전도는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는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너 어느 회사 다녔느냐라고 묻겠습니까? 너 자식 대학 합격시켰느냐? 너 뭐 연봉을 얼마 받고 어느 집에서 사느냐? 어느 차를 끌고 다니냐?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아마 저는 물어볼 거라 확신합니다. 뭘 물어보시냐? 너 나를 전파하고 왔느냐? 너 나를 믿는다 했는데 정말 믿은 나를 전파하고 왔느냐? 너 몇 명 구원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죄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묻는 건 너 좋은 소식 너만 알고 있지 않고 전하고 왔느냐? 내가 내게 부탁한 일 잘 전하고 왔냐고 물으실 때 여기 모두 여러분들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전도회 회장 몇 번 했다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남전도회 여러분 그 전도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생성하고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단합회가 아닙니다. 1 단합회, 2 단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 목적은 주여 우리가 더 연합하여서 주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고 계시나고요. 그거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 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물질로 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제1사명. 만약 내가 알게 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나운서와 앵커가 전하지 않았다. 지난날 어제 바로 이 기쁜 소식을 그 다음날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앵커는 나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그 문책 받아야죠. 거기 앵커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잘려야죠. 사장 입장에서는 너 여기에 좋은 소식 전하라고 놨던데 너 왜 안 하고 안 전하고 있어? 잘라야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왜 전파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16절 빨리 띄워주세요. 16절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너도 믿게 되어서 너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너는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다. 다른 거 다 제쳐도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다음 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주님께 받으려니와 설사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자식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께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사명입니까? 전파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좋은 소식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직분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1949년 미국의 존스 코리언이라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형벌이 나왔습니다. 바로 종신형.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넌 종신형.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는요 감옥에만 들어가는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데
노동형, 평생 노동형, 종신형으로. 그래서 나라의 어떤 밭이나 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노동해야 돼. 그게 죄값을 받는 거예요. 평생 종신형이니까 그거 해야 돼. 그래서 그가 술 취해서 했는데 그가 이제 지난날에 하면 할수록 회개했죠. 아유, 내가 진짜 큰 죄를 졌. 내가 무슨 짓을 했구나. 그 가족들에게 회개를 막 했답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러면서 너무 성실히 했대요. 죄값 받아야지. 성실히 막 열심히 일을 했대요. 여러분 19년이 지난 뒤에 1968년도에 법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낸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열심히 일한다. 진짜 죄를 뉘우쳤다. 너무너무 이 사람 열심히 일한다. 그때 약물에 취해서 한 것 같다. 그래서 탄원서가 올라가가지고 법정에서 이 코리아라는 사람에게 바로 판결을 내렸는데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바로 형 집행 정지 통보서가 나왔어요. 형 집행 정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죄값 치렀다. 이제 자유로 풀어나는 통보 행보를 한 거예요. 그 명령을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은혜로 받은 자유의 소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전해줘야 되는 그 용지를, 봉투에 있는 용지를 전해줘야 되는 그 교도관이, 그 담당 교도관이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자유라는 소식 전해주지 않았어. 왜? 이 봉투가 봉인돼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전해주지 않다가 게을르다가 직무유기하다가 그러다가 10년 후에 다른 교도관이 서류 정리를 하다가 개봉 안 한 중요한 서류가, 법원 서류가 있네? 열어보니까 10년 전에 법원에서 커리어 이 사람은 무죄 확정 판결을 그 전 교도관이 안 전해준 거예요. 어머나, 이 사람 충격받았습니다. 교도관이.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먼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실 10년 전에 다른 교도관이, 당신과 담당했던 그 교도관이 당신에게 이거 전해줘야 됐는데 이제야 전해준다고, 받으시라고. 그 사람이 그거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여러분 그 10년 동안 억울하게 죄책감에, 아직도 죄책감에 그렇게 살았는데 10년 전에 전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전해주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했던, 그게 너무나 회자가 되어가지고 그때 뉴욕, 이게 테네시 그 주에서 이게 대서특필된 거예요. 10 extra years, 10년을 더 복용한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그때 전해주시지 않은 그 옛날 교도관, 바로 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한 20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느냐 아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두렵고 못한다고 직무유기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 은혜를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기회가 되면 감동 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너무 기쁜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길래, 얼마나 증오하길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이 좋은 소식을, 이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동료 중에 아직도 한 번도 예수가 필요한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번도 전해주지 않으면 어쩜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원래 전자가 쩐전자잖아요. 옛날에 여기 비하는 건데, 돈이 있으면은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이 비조리한 세상. 돈으로 다 법적으로 해결되니까. 이런 뜻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 전자가 그 돈 전자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전도를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고백 아닙니까? 내가 부득불 이거 전하지 않는 것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것이다. 죄만 하는 거.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를 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는 이유도 전도를 위해서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내 증인이 되라고, 전파하라고. 주님의 명령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명령입니다. 가서 네가 얻은 그 좋은 소식, 나 예수를 기쁨으로 전하라고. 그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감당합시다. 주님은 다른 명령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 예배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한 거 귀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해라 라고 남기고 승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 성경 일독해라. 너희 교회 제자 훈련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내 증인으로 나를 전파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가 있는 목적이고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성령님도 오시자마자 딱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기도를 좀 빡세게 세게 하는 거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뭐 어떤 질적인 거 뭐 업그레이드 해주시려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딱 하나예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성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전파하게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첫 번째 최고의 목적, 그것은 바로 주님을 전파하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취사선택 자유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어명이다. 다시 한번, 전도는 어명이다. 제가 오늘 조금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목적, 주님이 세우신 이 목적, 내 뜻이 아니에요. 이 목적을 위해 저도 부름받았고 여러분도 전도,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반드시 인지하시고 등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에도 우리 목적은 올 한 해 뭐 많이 했냐 이게 아니라 바자회를 하더라도 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왕의 어명입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엄하신 우리에게 내리신 어명이십니다. 이 책 김동국 목사님께서 전도는 어명이다. 맞다. 전도는 그냥 명령이 아니다. 어명이다. 어명. 제가 챗 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왕이 어명이요, 사극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왕의 어명이요 하면 사약을 받으라고 해도 사약을 그 앞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 왕을 모신 백성의 마땅한 처사입니다. 어느 왕이다. 사약 받으라, 받아 죽어라 라고 왕이 어명을 하면 사약이라도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받는 것이 마땅한, 왕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예수 나의 왕이 왕이로 많이 고백하지만 정말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어명의 명령, 이 전도는 기피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지키라고 하는 그거. 어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어명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가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서 전파하라.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잘 되길 원하신다면 바로 주님께 붙들려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소식이나 다른 건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가장 좋은 소식 대신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과 복음과 기쁜 일을 전파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말 안 해도 막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광활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이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전하세.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찬송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송,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부러워서 어쩔 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이 일을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안 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천사가 뭐 하고 싶어도 성도들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왕의 어명을 받고 가는 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어명으로 복된 소식이요 라고 전파하여 왕의 위엄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단의 진지는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